네, 오늘 불공평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제가 신혼여행을 비싸게 주고 갔다 왔기 때문에 몇 번 더 우려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신혼여행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오늘도 간단하게 살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다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를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좋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말 좋았습니다. 볼 것도 많고요, 먹을 것도 많고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게요, 한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진짜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요. 이 교통도 너무 불편하고 물가도 너무 비싸고 또 덥기는 얼마나 더운지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다닐 때마다 물도 사 마셔야 되고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돈을 내고 가야 되고 모든 것이 불편해서 참 좋았지만 한국이 계속 그리웠던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년부의 한 청년이 그 유럽 여행을 오랫동안 갔다가 지난주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안부 인사를 나누고 하는데 대한민국 만만세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만큼 유럽이 아니라 한국이 너무 좋고 편리하고 살만한 나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도 없고 외국에 막 그렇게 자주 많이 나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나 외국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교통도 그렇고 치안도 그렇고 친절함이나 서비스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방면에서 한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건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아보면서 정말 이 나라는 정말 편리하다, 정말 잘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천국일까요? 잘 살면 천국이 아니고 편리하다고 천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절도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30대 남자 청년이 경찰서에 붙잡혀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잘못은 상습적으로 노인정에 찾아가서 밥을 지어 먹고 김치에 밥을 먹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전에도 어떤 절도를 행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없을 때 그 노인정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는 설거지와 청소를 해놓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중품이 있었는데, 돈도 있었고 어르신들이 놓고 간 귀중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딱 밥만 먹고 나갔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남자의 사정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의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또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친형이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그마저도 혼자가 되어서 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살이면 혼자 먹고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청년의 사정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30이 될 때까지 한글도 배우지 못해서 어디 취직도 안 되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되어서 그냥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노인정이 눈에 들어왔고 도저히 배고픔을 이길 수가 없어서 들어가서 밥을 지어 먹었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에 청소는 해놓고 설거지도 해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냥 귀중품이나 돈을 훔쳐가면 편할 텐데 왜 밥만 먹고 나갔느냐 물으니까 전에 복역을 하고 나서 다짐한 것이 있는데 다시는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배고픔은 참지 못하고 그렇게 밥을 들어가서 지어 먹은 것입니다. 이 경찰은 이 청년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복지공단에 연결을 해서 당분간이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었고 그 밥이라도 먹으라고 사비로 3만 원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3만 원을 결코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거절했지만 지금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지금 받아두고 나중에 자립했을 때 살만해졌을 때 갚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자 이 청년은 눈물을 훔치며 이 3만 원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아직 모든 사건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경로당에 찾아가서 이 청년의 딱한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 불원서를 써주시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만들어서 이 청년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점점 더 잘나지지만 못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천국일까요? 고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비하면 훨씬 더 가난하고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복지도 없었고요, 노조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최저임금 보장 같은 것도 꿈꿀 수 없었고, 그 어떤 복지 혜택, 어떤 그런 문화적인 혜택도 없고, 오로지 로마가 최고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임금 보장이라든지 어떤 일자리 보장 같은 게 없고, 그냥 일자리만 있어도 감사한, 일자리가 없으면 굶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신이 직업이 있거나 아니면 로마 시민이거나 아니면 어떤 높은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밭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새벽부터 나가서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인력시장이 있듯이 새벽에 나가서 기다리다 보면 이 일꾼들을 구하는 주인들이 나와서 일꾼들을 씁니다. 그게 일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일을 못 구한다는 것은 그날 굶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일 못 구하는 날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때 당시 보통 이제 일하는 체제가 오전 6시 해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데요, 3시간씩 4타임으로 나눠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6시 전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모아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했을 때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주인이 자꾸 3시간이 될 때마다 어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두 번째 타임이 됐을 때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세 번째 타임이 됐을 때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마지막 4번째 타임이 됐을 때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일할 사람들을 타임마다 계속해서 데리고 오고, 심지어는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이제 1시간 후면 포도원을 닫습니다. 그때에도 또 한 번 일꾼들을 찾으러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좀 이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인 마음이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포도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일당을 받을 시간입니다. 근데 마치 의도된 것처럼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자연히 더 많이 일했던 사람들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난 도대체 얼마를 주려고 그러는 걸까? 저 주인 진짜 자비로운 사람이네? 라면서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 타임에 온 사람, 3시간 일한 사람이죠. 그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래, 뭐 2시간 차이니까 그럴 수 있지. 3번째 타임도 한 데나리온, 2번째 타임도, 첫 번째 새벽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제는 처음에 이해했던 것이 오해가 되고 이제는 원망으로 바뀌어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임금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라면서 따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망이고 너무나 당연한 불평입니다. 노동시간이 10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임금이 같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시절에 어떤 과목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왔는데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대학교에는 성적 정정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면 타당할 경우 성적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성적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교수님께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왜 성적 정정 신청을 했느냐 물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성적이 불만이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공부하던 사람 중에 맨날 땡땡이 치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자고 과제도 대충 하고 공부도 안 했던 사람이 저랑 성적이 같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 공부한 아무 공부도 안 한 저 사람과 같은 성적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교수님께 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물러나지 않으시고 이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치 이 포도원 비유가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저를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가 거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공평해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많이 벌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일을 안 한 사람은 덜 얻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고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도 똑같이 100만 원을 벌고 일 열심히 하고 피땀 흘려서 사는 사람도 똑같이 100만 원을 번다면 누가 과연 일을 하려고 할까요? 이 세상은 공평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라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노력하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못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적게 가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불공평한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곳입니다. 포도원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찾습니다. 그 일꾼은 오늘 일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아서 더 이상 일자리를 찾을 가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굶어야 되고 그 사람만 굶으면 다행인데 그의 가족들이 다 굶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자리를 못 찾은 지 며칠이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빚을 졌을 수도 있고 이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해진 그들을 주인이 찾으러 나가는 것, 주인의 그 자비함이, 주인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주인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해서 그 일꾼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 일꾼들을 부르러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포도원 마감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가서 그 일꾼들을 데려오는 그 주인의 자비함,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자격 이상의 보상을 받는 곳, 은혜로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혹시 많이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자격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그 모든 자격 없음을 덮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저 맨 끝자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문제는 먼저 온 자들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먼저 온 자들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20장 조금 전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아주 심플한 대답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질문합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헌신도를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저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마치 포도원에 먼저 들어간, 일찍 들어간 사람들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잘했다. 너 모든 거 버렸지? 잘했어. 너 그 버린 것보다 여러 배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게 될 거야. 끝나면 베드로가 기뻐했을 텐데 끝에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자 베드로는 부자들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린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실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버린 것은 밥줄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줄게 하니까 놓기 힘든 이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따릅니다. 저는 파트타임 사역자잖아요. 베드로는 완전히 풀타임으로 따라가는데 화수목금토 주일도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주일 숙식까지 다 포함해서 그 예수님 완전히 따라갑니다.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이 헌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헌신을 좀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떤 부자들, 자기 거를 꼭 쥐고 절대 놓지 않는 그 부자들보다 훨씬 나은데 그 부자들도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더 많은 걸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를 또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먼 발치에 서서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서 눈치를 보며 살금살금 따라갑니다. 어떤 여자가 눈치 없이 와서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한패다, 저 예수와 한패다라고 말하자 3번씩이나 절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있었던 일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고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직후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돌아보셔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잡혀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가 나중된 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아니 애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더 나은 자신과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잠시 자신의 것들을 버린 것입니다. 정치적인 야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속이 시꺼먼 베드로는 자신이 먼저 된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또 다른 나중된 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누구보다 자격 있고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고결하고 높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의 손에 붙들려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나중된 자가 되심으로 이루신 것은 정말 나중이었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들을 먼저 된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보다 더 불공평한 일이 있을까요? 의인이 대신 고통당하고 그 고난을 당해야 됐던 죄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불공평한 은혜가 있을까요? 포도원의 주인은 오전 6시에 나가서 일꾼을 찾습니다. 그때 한 번에 일꾼들을 다 찾으면 됐을 것입니다. 일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1시간 남은 시간까지도 나가서 일꾼들을 굳이나 찾습니다. 일꾼으로 써주었더니 자기들끼리 서열이나 정하고 누가 먼저인지 싸움이나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주인에게 와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는 그들을 주인은 자신이 손해보면서 일꾼으로 쓰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일꾼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면서 10명이면 10데나리온, 100명이면 100데나리온이 될 텐데 그 돈을 소비해 가면서 그들을 일꾼으로 쓰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주인의 자비로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방탕하고 비참에 놓여있고 자격 없는 그들, 선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인의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그들이 일꾼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1시간 일한 그 사람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그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일이 없었다면 6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1시간 전에 들어간 사람이나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겁니다. 가난했을 거고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을 거고 그래서 무능한 아버지가 됐을 거고 도둑질할 생각을 하게 되고 빚을 지고 독촉을 당하고 점점 삶이 피폐해져 가다가 결국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고의 차이를 떠나서 주인은 그들을 일꾼으로 부르는 그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비참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하느라 살갗이 타고 목이 마르고 땀이 흘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집에 갈 때 먹을 거 사갈 수 있고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빌린 돈도 조금씩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주인의 자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불공평한 은혜로 손해본 사람은 주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조금 억울하긴 할지 몰라도 달라진 것은 삶을 회복한 사람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곳. 먼저 와서 거룩한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피땀 흘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애쓰는 사람과 한참 뒤에야 와서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까지도 비참한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동일하게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질투하고 왜 저 사람과 나의 구원이 똑같으냐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박수 쳐야 할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더 성실하게, 더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열정 있고 더 희생하고 더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심지어 우울증에 걸려가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늦게 온 사람도 있고 일찍 온 사람도 있고 조금 모자라고 못난 사람도 있고 조금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비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엄청난 손해를 보십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도 그의 자비하심이 그가 아들을 내어주게 만들었고, 아무 잘못 없고 아무 의무 없는 그분께서 죽었던 이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불공평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했던 이 절도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남자가 시간이 지나서 이 경찰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의아했습니다. 저 남자가 왜 또 왔지? 또 뭐 절도를 했나? 자수하러 왔나? 뭐가 필요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돈을 빌려줬던 경찰관에게 가서 3만 원을 건네며, 저는 이제 과일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이제 하루에 5만 원씩 벌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3만 원을 갚을 수 있게 되어서 갚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이 3만 원을 경찰관에게 갚았다고 합니다. 그 경찰서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이 청년의 회복된 삶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애쓰는 나라가 아니라, 비참에 빠져있던 사람이 회복될 때 그것을 위해서 함께 박수 쳐주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더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의 형제 자매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천국 문이 닫히기 직전에 들어온 간발의 차이로 들어온 그 자격 없는 사람들까지도 제일 먼저 들어와서 고생했던 그 성도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모두가 형제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먼저 온 것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